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입니까? 아마 이 질문 자체만 해도 벌써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보수라든지 아니면 진보라든지 하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좀 필요할 만큼 이념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입장 없이 그냥 정치적 편당을 위해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입장이나 사상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화된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온건적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하더라도 온건하게 하면 좋겠고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온건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무엇이든지 정도가 지나쳐서 균형과 화평을 깨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온건적 진보주의라든지 최근에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종교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온건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건적 무신론이라든지 혹은 온건적 유신론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반대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믿는 것도 적당히 믿고 또 개혁도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러한 그 입장은 아마도 지나치게 과격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보고 저를 레이블링하면서 말하기를 온건적 개혁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온건적 개혁파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제 목회 스타일이 온건적이라는 의미라면 이 말은 칭찬일 수도 있겠고 비난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온건적이라는 말이 방법론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좋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제가 온건적이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우유부단하다는 말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무슨 개혁파니 수구파니 이런 계보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거창한 것에 들어갈 만한 거창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에게 온건적, 개혁파 이렇게 온건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런 어떤 저의 정치적 성향이나 색깔을 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펑퍼짐한 외모가 너무 부드러워 보인다 이런 뜻에서 그냥 부드러운 남자, 착한 남자, 그래서 온건적이다 이런 말을 썼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균형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밸런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누가복음 9장 5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함께 다닌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칫 파벌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요한이 보기에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하고 난 후에 그 일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준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요즘은 하도 사입이 많아서 못하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편을 갈라서 싸움을 일삼는 요즘 교회들로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다 같은 편으로 보아도 좋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관대한가, 그리고 얼마나 너그럽게 다양함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크게 다툰 사건 바로 다음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요한이 금한데도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리셨겠다 싶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너그럽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다 형제자매로 지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여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중도적 혹은 온건적 입장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반대만 하지 않으면 다 우리 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산홍 증인회, 여호와 새일교, 세계일 가공회, 성령쇄신 이스라엘 총회, 한국 기독교 승리재단, 신천지 교회, 에덴 문화연구원, 한국 바하이 전국 정신회, 세계 추수꾼 훈련원. 이름부터 냄새가 좀 나죠. 뭔가 좀 이름이 좀 요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 있는 것 중에 신천지 말고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름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 좀 냄새가 난다고 생각되시면 이런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만민중앙교회, 주현교회, 혜성교회, 한국복음교회, 신로등대중앙교회, 애천교회, 대한감리회 애천교회.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JMS 그러면 아마 쉽게 아실 겁니다. 정명석이 애천교회, 샛별 남원교회. 이런 이름들은 생소하십니까? 이들 모두 다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가정과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자라고 그렇게 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0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라서 사실은 저희를 너무너무 당황하게 만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9장 50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장에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반대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도대체 주님께서 어떻게 전혀 다른 이 두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이 괜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 반대의 말씀도 하셔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한 사람에게서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금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퇴마사들이, 그 검증된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 자체를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일부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서 무조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현상을 추구하거나 너무 요란하다 싶으면 경계가 됩니다. 만일 저의 경계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신비하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여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 제가 갖는 경계심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시기심이라면, 저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그 경계를 저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거짓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이 교훈들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현상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계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계한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사이비가 아닐까 하는 것을 염려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의문보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안정된 위치와 권세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무조건 예수님을 반대하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틀려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위치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틀려서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파리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파리대왕에서 그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에게도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대왕 사탄, 귀신을 의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알세불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사입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이비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건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대답을 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왜 바알세불이 자기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기끼리 분쟁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고,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답이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지금 비논리적으로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승복이 되거나 의문이 풀리면 주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답도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아도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성공과 형통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마음은 그냥 형통과 성공을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을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싶어서 혹시 저 예수도 귀신을 쫓아내지만 잘못된 것은 아닌가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문들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달지 말고 의문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토를 달지 말라고 말한다면 옳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의문과 질문 중에는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고 싶어서 가지는 의문과 믿지 않기 위해서 가지는 의문의 차이는 그 질문의 내용이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저 사람의 신들매를 묶는 것,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따르지 말고 그를 따르라고 말했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그리고 그가 참 메시아니까 그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기대하기는 이 메시아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외쳤던 회개의 그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파워풀하게 그 세상의 권세들을 접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총독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다가 그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틀렸다는 말씀도 하지 않고 빌라도가 틀렸다는 말씀도 하지 않고 로마 총독이 잘못됐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보내고 창기들과 세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I thought you were Messiah, but are you the one?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를 물었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정말 메시아입니까라고 그렇게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중심에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나보고 메시아라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의심하면 되겠느냐고 책망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복된 자가 없다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금했어요. 그리고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훨씬 더 너그러운 분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누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무조건 따르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병을 고쳐준다고 무조건 머리를 내밀거나 아니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지금 이 LA 땅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기가 막히고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다 거기에 가서 기도받고 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살펴봅시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신중할 겁니다. 믿을 수가 없겠다고 먼저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먼저 하겠어요. 제가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좀 살펴보죠,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결코 너그럽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쉴 곳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내가 쉴 곳이 없으니 있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있던 곳으로 돌아와 보았더니 그 집이 깨끗이 수리가 되고 소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만큼 쉴 곳이 없다고 확신한 더러운 귀신은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는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나치게 신학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좀 하고 싶기도 하죠. 귀신도 깨끗하게 소재된 집을 좋아한다. 제 아내가 베큐um하라고 할 때마다 자꾸 치워놓으면 귀신 들어와. 깨끗한 집에 귀신이 좋아하니까 좀 지저분하게 어질거 놓고 그래야 귀신이 안 오는 거지, 너무 이렇게 깔끔하면 귀신이 7 들어온다. 그러니까 좀 대충 치워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귀신이 깨끗한 집을 좋아한다든지, 귀신이 떠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다든지, 귀신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막에 산다든지, 귀신들끼리도 자기가 사는 집을 서로 자랑한다든지, 살기 좋으면 다른 친구를 초청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론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아마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번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던 사람이, 집사로 장로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봉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낼 때 계속 열심을 내야지, 열심 내다가 조금 이건 좀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오늘 이 비유를 들이대면서 7 귀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할 때 계속 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잘 믿던 사람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의문을 갖거나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의문을 갖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그 상태가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을 갖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측근에 있던 제자들을 경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굳어져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 그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경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목사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너무 특심해서 그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 열심으로 자기의 아성을 쌓아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원하심에 전혀 반응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아니요, 그거 귀신 들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내 자리와 내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정말로 섬찟할 정도로 때로는 주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업적과 성취에 더 마음이 빼앗겨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야망을 이루겠다는 어떤 종교적 야망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솔직히 저는 자주 발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원하심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어떤 감동과 설레임과 어떤 찔림도 없이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무슨 은사가 큰 은사냐? 선교를 무슨 명목으로 하고 있는 거냐? 어떤 선교가 정당하며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그러냐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심취해 있다면 점점 더 주님 멀어지고 나만 남게 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과 목회적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리를 굳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쉬운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나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자리를 위하여 하는 자들은 다 나를 반대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하게 들어야 될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대충 멀리 종교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미지근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시험에 든 것처럼 이제는 조금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많아서 너무 확실해서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를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면 아니니까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토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언제나 주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만을 높이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의 교회만을 위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심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거나 어떤 것이 바른 길일까를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의문과 질문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 의문과 질문은 합리화이고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구도의 모습인 겁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바로 그 열심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이 그럼에도 철저하게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갈증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그에 따른 종교적 관습을 지키기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버리면 바로 그 익숙해진 교회 생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망설여집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까? 의문도 많고 질문도 많고 다 안 믿어지는 것 투성이고, 도대체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묻고 싶은 것들이 속에 점점 쌓여가는 것, 그런 때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이해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가끔씩 마음에 설레임과 감동이 생기면 이게 정말 믿음이 생길 것까 하는 것을 한번 묻고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그렇게 6개월, 1년을 다니고 나면 자신을 딱히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덧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교인이 되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교회에 나와도 영적인 그 삶이나 예배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라고,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같은 말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두 말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열심보다는 자기들의 입지와 힘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큰 사도인가를 다투는 중에 있던 제자들을 경고해서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와 함께하는 자이니 너로 다투지 말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입지와 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9장은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1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이 하신 경고는 같습니다. 진리의 본질을 위해서 살아야지 진리라는 이름으로 권력과 누림을 추구한다면 그 상태는 진리를 모른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되리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들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 책의 이름입니다. 십자가는 없고 영광의 면류관만 있는 교회,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교회는 멈춰 서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라는 말씀의 안주에서 태만과 굳은 마음을 합리화시킨 채 더 이상은 주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 더 이상은 주님의 주권과 사랑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러한 개인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카롭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오늘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말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죽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눌리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금심과 염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속상해서 오늘도 예배를 하는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찬양을 부르는 중에도 제 마음이 굳어가는 것 같아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게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가슴을 두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에도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아니 관심도 없는 채 도대체 저 말들이 내 지위와 내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습과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보고
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어렵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지금 12명의 제자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것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멀쩡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저들은 또 누구일까? 내가 저들보다 더 높은 자가일까? 아닐까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저들 못하겠습니다. 12명 중에 하나가 제일 높지요, 주님. 그렇게 묻는 그 세례 요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내가 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기를 저는 지금도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것이 속이 타고 답답해서 오늘도 주의 만지심을 고대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고백인 겁니다. 열심일수록, 많이 알수록,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할수록 저와 같은 목사들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게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능력이라면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너 나와 일주일 동안 흔들리지 않고 동행할 수 있어? I don't know, Lord. I don't think I'm capable of doing that. But Lord, I want. 그런데 주님, 그러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제 안에 주의 은혜가 넘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염려를 좀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But I can't. Yet I want. 오늘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은 저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고백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깨지고 찢어지고 상한 모습이지만, 아무런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이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험한 세상이지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가 위하여 축복하며 또 그 세상으로 보냅니다. 아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렸고, 그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는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한 주님의 손안에 맡기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도 답답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도 주님께서 채우셔서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먼저 보내고 그리움과 상실함으로 지나고 있는 여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에 왔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며 위로하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